부활의 아침 함께 예배하는 우리 푸르님 모두를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은 부활의 아침입니다. 우리의 생명 되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전부가 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기 원합니다. 조금 익숙하지 않은 곡이겠지만 멜로디가 좀 단순해서 한두 번 들어보시면 또 함께 부르기 적당하신 곡입니다. 우리 그리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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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함께 부르겠습니다. 그리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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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회의 생명 그리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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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회의 이유 그리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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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회의 능력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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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회의 믿음 그리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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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회의 소망 그리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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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회의 사랑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주 예수 그리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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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삶의 생명 내 삶의 생명 그리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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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삶의 이유 그리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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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삶의 능력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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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삶의 믿음 그리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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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삶의 소망 그리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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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삶의 사랑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주 교회의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린 예수님을 찬양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가 주일 시간을 내어서 함께 예배하는 이유는 주님이 나의 주, 우리의 주인이심을 고백하기 위함입니다. 교회의 생명이 되시고 또 교회의 이유가 되시고 교회의 소망이 되시고 교회의 능력이 되시는 주님,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교회인 나의 능력이 되시고 나의 생명이 되시고 나의 소망과 이유와 사랑이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찬양하기 원합니다. 먼저 조용히 하나님 나의 찬양과 나의 경배와 부활의 아침 내가 드리는 모든 것을 받아옵소서. 우리 그렇게 주님께 조용히 올려드립시다. 주님, 이 아침 우리가 드리는 모든 것을 받아주옵소서. 받아주옵소서. 주님만 받아주옵소서. 주님께만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만 보여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만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나의 모든 진심
우리 계속해서 다 함께 주님을 찬양합시다. 주 찬양합니다. 내 마음을 다해 주가 하신 놀라운 일들을 세상에 모두 전하리라. 주 찬양합니다. 내 마음을 다해 내가 주를 기뻐하며 찬양해. 할렐루야. 지극히 높으신 이름 찬양해. 할렐루야. 주 찬양합니다. 내 마음을 다해 주가 하신 놀라운 일들을 세상에 모두 전하리라. 주 찬양합니다. 내 마음을 다해 내가 주를 기뻐하며 찬양해. 할렐루야. 지극히 높으신 이름 찬양해. 할렐루야. 주 찬양합니다. 주 찬양합니다. 내 마음을 다해 내 마음을 다해 주가 하신 놀라운 일들을 세상에 모두 전하리다. 주 찬양합니다. 내 마음을 다해 내가 주를 기뻐하며 찬양해. 할렐루야. 지극히 높으신 이름 찬양해. 할렐루야. 내가 주를 기뻐하며 찬양해. 할렐루야. 지극히 높으신 이름 찬양해. 할렐루야. 하늘의 해와 하늘의 별들과 저 바다의 모래알들과 산에 있는 모든 돌들과 그 모든 나무들이 주님을 찬양할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하기에 합당치 않습니다. 또 찬양의 고백처럼 하늘을 두루마리로 삼고 바다를 먹물로 삼아도 따지고 보니 헤아려 보니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다 기록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은혜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인데도 주님을 놓치니, 주님을 자꾸만 바라보지 못하니 그 은혜에 사로잡히지 못하고 주님의 은혜가 사소해 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의 시간 다시 우리가 주님께 사로잡히도록 도우시옵소서.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그 생명의 빛으로 우리를 비추어 주시고, 우리가 얼마나 복된 자인지,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자인지,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신령한 자들인지 하나님 감격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주목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다 함께 일어나서 우리 예배로 부르시는 하나님께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다 함께 자리에 앉아서 우리 아름다운 글에 우리의 신앙을 담아 함께 낭독하겠습니다. 죽어 썩은 것 같던 매화의 옛 등걸에 승리의 화관인 듯 꽃이 눈부시다. 당신 안에 생명을 둔 만물이 저렇듯 죽어도 죽지 않고 또다시 소생하고 변신함을 보느니 당신이 몸소 부활로 증거한 우리의 부활이야 의심할 바 있으랴. 당신과 우리의 부활이 있으므로 진리는 있는 것이며 당신과 우리의 부활이 있으므로 달게 받는 고통은 값진 것이며 당신과 우리의 부활이 있으므로 우리의 믿음과 바람과 사랑은 헛되지 않으며 당신과 우리의 부활이 있으므로 우리의 삶은 허무의 수렁이 아니다. 봄의 행진이 아롱진 지구의 어느 변두리에서 나는 우리의 부활로서 성취될 그날의 우리를 그리며 황홀에 취해 있다. 찬송가 171장 하나님의 독생자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하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우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되오리라.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우리는 고난주간을 마치고 부활절 아침을 맞이하였습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린 특별히 고난주간 새벽기도회를 구별하여 드렸고,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기 위해, 또 주님의 희생을 기억하기 위해 애쓰고 또 절제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한 주의 삶이 어떠하셨습니까? 고난주간인데도 평소와 아무런 다름이 없진 않았는지요? 주님이 나를 위해 고난당하시고 죽으셨다는 사실이 너무도 당연해지고 지극히 당연한 일이 되어서 이제는 그것만으로는 감사가 되지 않는, 혹시 이제는 그것만으로는 성이 차지 않는 그런 삶이 우리가 되어버리진 않았는지요? 잠깐 우리 한 주의 삶을 돌아보며 주님의 고난당하심과 죽으심과 그 십자가의 희생을 진실되게 바라보지 못하는, 그것만으로 감격하지 못하는 우리의 악함을, 또 우리의 그 허물과 어리석음을 우리 함께 고백하고 다시 주님께로 향하겠다는 우리 결단과 다짐의 기도를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조용히 기도드립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음에도 또다시 범죄하는, 또다시 죄로 달려가는 우리를 그 희생의 은총으로 용서하시고 새로운 기회를 다시 내리시는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용서함 받았으니 다시 한번 거룩하게 살기로, 의롭게 살기로, 정결하게 살기로, 성결하게 살기로 다짐하며 부활의 주님과 함께 한 주를 보내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눈이 흐려질 때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서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고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고 내가 있는 그곳이 하나님 나라이고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그 임재하심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예배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불의와 어둠에 굴하지 않고 정의와 생명으로 부활한 주님, 죄와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자유와 희망으로 부활한 주님, 저희에게 부활의 신앙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부활의 믿음으로 살며 하나님 나라를 향하겠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따라 손잡는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생명의 주님을 따라 용서와 화해의 제자로 살겠습니다. 희망의 주님을 따라 늘 새로운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가장 귀한 것을 안겨주신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예배합니다. 마른 뼈들아 야훼의 말을 들어라. 내가 너희 속에 숨을 불어넣어 너희를 살리리라. 너희에게 힘줄을 이어놓고 살을 붙이고 가죽을 씌우고 숨을 불어넣어 너희를 살리면 그제가 너희는 내가 야훼임을 알게 되리라. 아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힘차게 고백합시다. 우리는 무엇을 믿나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나요?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나요?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비로우신 하나님, 부활의 아침입니다. 새벽녘의 어둠을 몰아내고 솟아오르는 태양빛처럼 부활절 아침 주님의 부활의 은총의 빛이 우리에게 넘치도록 비춰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만나기 전 저희는 어둠에 머물러 있는 듯 하였는데 주님은 저희를 건지셔서 빛으로 옮겨주셨습니다. 사망에 갇혀있던 저희를 주님은 생명으로 옮겨주셨습니다. 비탄과 절망을 양식으로 삼아 살아가는 저희를 주님은 영원한 양식으로 내려주셨습니다. 지난 한 주간 저희는 십자가를 묵상하며 고난주간을 보냈습니다. 새벽 시간에 더 정성을 쏟았고 주님을 놓칠까, 주님을 잊을까 순간순간 예수님을 생각하며 조심스런 한 주를 보냈습니다. 마음의 중심과 평안을 잃지 않기 위해 애쓰고 또 애를 썼습니다. 성령 하나님,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기억한 저희에게 이 시간 마음껏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과 저희에게 십자가는 치욕이 아니었습니다. 절망도 아니었습니다. 십자가야말로 생명에 이르는 좁은 문이었습니다. 그 문으로 들어가신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었으니 우리에게 안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 저희는 여전히 세상의 인력을 떨쳐버리지 못한 채 땅의 현실에 붙들려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무덤 앞에서 울고 있던 마리아의 이름을 다정하게 불러주신 것처럼 지금 울고 있는 이들의 이름을 불러주옵소서. 주님의 몸으로 세움받은 저희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주님의 그 음성에 생기와 은총을 담아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 속에 있는 거칠고 뾰족한 것들을 녹여 주옵소서. 부활의 예수님과 함께 누구든 다가와 지친 몸과 마음을 쉬고 갈 수 있는 품이 넓은 사람이 되도록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온통 코로나19에 관련된 이야기와 염려와 걱정이 가득한 세상, 우리도 그런 것들이 우리의 내면에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시간 잠시 그 마음을 정리정돈하여 예수님이 계시는 곳, 하나님이 계실 곳을 말씀으로 가득 채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우리의 계획대로라면 우리는 지금 야외에서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겠죠. 그리고 실제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서 이렇게 우리 영상으로 또 예배를 따로 녹화를 해 둔 것이죠. 오늘 부활주일이라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혹시 부활을 믿어야 할까 말아야 할까? 혹시 그런 분 계신가요? 그냥 예수만 믿으면 되지 뭐 부활 그런 걸 따지고 고민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어차피 알 수가 없는 건데 그런 분들 혹시 계실지 안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부활이라는 내용은 사람들이, 특별히 넌 크리스찬들이, 심지어는 그리스도인들도 굉장히 당혹해하는 주제입니다.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도 계신데요. 기독교는 정말 매력적인 종교야. 그리고 그 가르침도 굉장히 심오하고 고상해. 좋은 말들이 많아. 인생에 있어서 많은 생각을 줄 수 있는 그런 가르침들이 있어. 그런데 예수는 십자가에서 딱 죽었으면 좋았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계세요. 왜 그러냐면 그렇게 끝났다면 예수는 세상에서 최고의 스승이자 사상가로 여겨졌을 텐데, 그래서 사람들이 모두 받아들였을 텐데, 그런데 왜 부활이라는 말을 예수의 삶에 집어넣어서 스승도 더 이상 될 수 없고 사상가도 될 수 없고 그렇게 예수에 대한 이미지를 망가뜨려 버렸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그런 주장입니다. 부활만 빠졌다면 기독교는 정말 세련된 종교인데, 그리고 예수는 대단한 스승이고 사상가인데 이 부활이라는 것 때문에 그것이 다 망가져 버렸다는 거죠. 또 어떤 분은 기독교를 믿을 수 없다는 이유로, 아니 도대체 현대인이라면 어떻게 죽은 사람이 부활했다는 그런 신비스럽고 신화스럽고 동화 같고 조작된 이야기를 믿을 수 있냐고 그렇게 말하는 분들도 계세요. 심지어는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부활을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지요. 부활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지
과학이나 논리를 가지고, 그러니까 이성을 가지고 할 이야기는 아니다. 신앙으로 해야 하는 이야기가 아니다. 그냥 믿어라. 이렇게 말하는 분도 계십니다. 나아가서는 부활은 안 믿어도 예수는 믿어라. 이렇게 말하는 분도 제가 만나봤습니다. 여러분,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우리가 믿는 부활, 우리가 해마다 기념하면서 가장 큰 축제와 의미를 두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만일 이것이 실제한 일이 아니라 상징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인가,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같이 봉독하지요.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함께 낭독하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부활이라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주제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부활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말하면서 다르게 해석되어 오기도 했습니다. 크게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좀 현재까지 살펴보고 이해하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 하나는 졸도설, 또 오인설, 환상설, 도둑설, 상징설, 이렇게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것에 대해서 하나하나 좀 따져보면서 어떤 것이 정말 합리적이고 타당한 것인가, 설득력이 있는 것인가, 그것을 좀 살펴보려고 해요. 부활이라는 것 자체는 성경의 중심에 있습니다. 변두리가 아니라는 거죠.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부활이라는 것이 만일 여러 가지 가르침 가운데 하나라면, 여러 가지 교리 가운데 하나라면 안 믿어도, 또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도, 하나의 상징으로 여겨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활 말고도 다른 중요한 가르침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부활은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성경의 핵심이에요. 부활이 뭐라고요?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성경의 핵심. 성경을 조금만 자세히 살펴봐도, 특별히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기록한 그 사복음서만 살펴봐도 압도적으로 많이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 바로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내용을 사복음서에서 빼면 복음서에 남아있는 내용이 별로 없습니다. 역사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초대교회 역사, 그러니까 예수께서 돌아가시고 난 후에 교회가 생겼는데, 그러면 그 교회의 역사가 있겠죠. 이 교회의 역사에 있어서 이 교회가 무엇을 전했는지를 보면 그 중심 메시지는 단연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단순히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믿은 게 아니라 초대교회 교인들은 자신들이 예수의 부활의 증인이라고까지 말해요. 증인. 사도행전 3장 14절 15절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은 그 거룩하고 의로우신 분을 거절하고 살인자를 놓아달라고 청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셨습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입니다. 이게 초대교회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너희들이 죽은, 여러분들이 죽인, 유대인들이 죽인, 사람들이 죽인 그 예수가 부활하셨다.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여기서 증인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증인이라는 말은 순교자라는 말과 어원이 같아요. 그러니까 이 증인이라는 말에는 자기의 목숨과 생명을 걸고 순교의 각오로 내가 그 일을 증언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의 생명을 걸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했다는 것이죠. 또 복음서 이후에 나오는 편지들을 보십시오. 서신서들을 보면 대표적인 게 바울 사도의 편지인데, 그 서신서들의 핵심 내용도, 가장 중심적인 사상도 바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심지어 바울은 부활이 없다면, 부활이 가짜라면, 우리가 부활을 못 믿는, 너희들이 부활을 믿지 못한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헛된 사람,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고까지 말해요. 왜냐하면 부활이 없다면 죽음 이후의 삶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죽음 이후의 삶을 어떻게 확신하고 어떻게 약속으로 받았냐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께서 증명하시는 것이 바로 부활 이후의 삶이 있다, 죽음 이후의 삶이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서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선포도 헛되고 여러분의 믿음도 헛될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에만 해당되는 것이라면 우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불쌍한 사람일 것입니다. 이렇게 신약 성경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 그리고 초대교회의 그 뿌리에 무엇이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핵심 사상, 이 중심 내용, 뿌리인 부활이 역사적인 사건이 아니라면 어떻게 될까요? 기독교는 무너지겠죠. 특별히 제가 말씀드린 복음서와 사도행전과 서신서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상징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단 한 권도 없습니다. 놀랍게도 성경은 지속적으로 변함없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는데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이고 우리가 그것의 증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기독교에는 좋은 꼬투리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바로 부활입니다. 부활. 기독교를 부인하고 싶고 믿지 않고 싶고 공격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아주 좋은 꼬투리가 되는 것, 아주 좋은 빌미거리가 되는 것, 바로 부활입니다. 공격하기 참 좋아요. 그래서 이 부활만 무너뜨리면 기독교 전체를 무너뜨리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적으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기독교가 믿는, 기독교가 말하는 모든 진리는 다 허구 위에 쌓아 올려진 것일 뿐입니다. 그게 아무리 좋은 내용이고 아무리 대단한 내용이라도 그것은 허구 위에 쌓아진 그런 것일 뿐이에요.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공격하는 몇 가지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그걸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조작된 거다. 그러니까 부활은 없다는 거예요. 왜 없냐면 그럼 부활의 이야기는 뭐냐? 그건 조작된 거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건 상징이야. 이렇게 두 가지 입장입니다. 이 상징도 결국 조작설 안에 없었다는 거니까 조작설 안에 들어간 거죠. 어쨌거나 크게 보면 조작설과 상징설입니다. 먼저 조작설도 서너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어쩌면 여러분 가운데 없기를 원하지만 어쩌면 여러분 가운데도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입장들에 대해서 알아보고 우리 진지하게 탐구해 보죠. 첫째는 전설이라는 입장입니다. 부활은 없었어. 이건 조작된 거야. 그래서 그 첫 번째가 전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전설은 모든 세상에 있는 전설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상식적으로 이해하는 것처럼 하루아침에 만들어질 수 없습니다. 이해되시죠? 모든 전설은 수세기에 걸쳐서 만들어집니다. 어느 날 아침에 앞으로 우리 조상들의 이야기는 이렇게 정리하기로 하자. 그러고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전설은 없습니다. 만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전설이라고 한다면 심각한 문제가 하나 생겨요.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이 예수의 부활을 고백한 것은 초대교회 때부터 했다는 거예요. 이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서기 300년, 400년, 500년이 돼서야 만들어진 이야기고 그 전엔 없다가 그때서야 이루어진 이야기가 아니라 초대교회 때부터 있었던 이야기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인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죠. 나도 전해받은 중요한 것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렸습니다. 그것은 곧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과 무덤에 묻히셨다는 것과 성경대로 사흘날에 살아나셨다는 것과 게바에게 나타내시고 다음 12 제자에게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그 후에 그리스도께서는 한 번에 500명이 넘는 형제 자매들에게 나타나셨는데 그 가운데 덜어는 세상을 떠났지만 대다수는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다음에 야고보에게 나타나시고 그 다음에 모든 사도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맨 나중에 다리 차지 못하여 난 자와 같은 나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제가 이 구절을 읽은 이유는요. 이 고린도전서의 기록을 AD 50년경의 기록으로 봅니다. 거의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난 후에 15년, 길어야 20년 정도의 기록으로 보는 거죠. 그 시점에 쓰여진 편지인데 그때 어떤 내용이 쓰여진 거냐면 예수께서 성경대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셨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셨고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졌다. 이렇게 이제 기록된 거예요. 이 고백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있은 지 15년 혹은 20년 그 시점에서 쓰여진 글입니다. 그러니 그 기간
전설이 만들어질 수가 없죠. 20년은 전설이 만들어지기엔 너무나도 짧은 시간입니다. 더군다나 바울은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부활하신 예수를 본 사람이, 그리고 예수께서 한 번에 500명이 넘는 사람에게 나타났다고 증언합니다. 그리고 덜어는 죽었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이 지금 살아있다. 그러니 물어볼 테면 물어봐라. 확인해 볼 테면 확인해봐라.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가 돌아가실 때 20대 사람이 있다고 치면 이 편지가 쓰여질 당시는 35살 혹은 40살, 그 시점이 된 시점이니까 많은 사람들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검해 보라는 거죠.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서 더 놀라운 게 있는데요. 우리 밑줄 친 부분을 한번 읽어보지요. 나도 전해받은 중요한 것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렸습니다. 여기서 전해받다는 말은 스승과 제자가 1대1로 마치 도제 관계처럼 배우고 주고받았다, 이제 그런 뜻이, 그런 의미를 갖는 단어인데, 바울이 당시의 초대 교회로부터, 그리스도의 제자들로부터 듣고 배우고 전수받은 게 바로 이거다라는 거예요. 아주 오래된 초대교인들이 예수의 부활 승천 후부터 했던 신앙 고백을 바울이 이 편지를 쓰기 전부터 전해받았다, 있었던 이야기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인 나는 지금 예수님이 죽고 난 후에 15년 혹은 30년, 20년이 지난 지금 너희들에게 이야기를 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전설이 만들어질 틈이 없습니다. 초대의 고인들의 아주 오랜 신앙 고백,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주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과 무덤에 묻히셨다는 것과 성경대로 사흘날에 살아나셨다는 것과 게바에게 나타나시고 다음에 12제자에게 나타나셨다. 바울이 이것을 전해받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도 전해받은 이것을 고린도 교회 여러분들에게 전합니다, 말하는 거죠. 이 초대 고백이 언제쯤이었을 건가? 짧게는 18개월, 길게는 2년 정도로 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후에 18개월, 길어도 2년 정도 사이에 바울이 지금 들은 내용이라는 거예요. 전설이 만들어지기엔 너무나도 불가능한 시간입니다. 인문학을 조금 공부해 본 사람이라면, 인문학에 조금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동의할 수밖에 없는 내용입니다. 또 두 번째로 오인설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전설이었고 두 번째는 오인설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무덤을 잘못 찾았다는 거예요. 잘못 찾아갔다. 왜 무덤에 찾아간 거냐면 이 무덤을 발견한 두 여인이 그 당시에 경황이 없었다는 거죠. 예수님을 너무나도 사랑하고 따랐는데 예수님이 죽고 나니까 그 충격, 그 슬픔, 그것도 굉장히 비참하게 돌아가셨잖아요. 그래서 그 트라우마, 충격이 너무나도 컸고, 게다가 이 두 여인이 찾아간 시점이 새벽입니다. 새벽. 그러니 밤을 샜다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죠.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고 그 충격과 슬픔 속에서 밤새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고, 게다가 새벽에, 당시에는 뭐 가로등도 없었을 테니까 아주 깜깜한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여인들입니다. 두려움 속에서. 그러니 제대로 찾아갈 수가 없다, 다른 무덤을 찾아갔다, 바로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무덤에 시신이 없고 비어있는 무덤이겠지 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설이 말이 안 되는 건 성경에 보면 이미 성경이 내적으로 증언합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이 어디에 장사되는지를 알고 있었다고 말이죠. 막달라 마리아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는 어디에 예수의 시신이 안장되었는지를 지켜보고 있었다. 또 우리가 정황적으로 보더라도 예수님이 묻혔던 무덤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무덤입니다. 아주 부유했던 당시 유대인의 그 권력자 가운데 하나고 지도자 가운데 하나였던 부유했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가족묘입니다. 가족묘. 그러니 모를 수 없어요. 무덤이 컸고요. 그리고 유력한 자의 무덤이기 때문에 모를 수 없습니다. 100번 양보해서 그래 잘못 찾아갔다 이렇게 친다고 하더라도 초대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으면서 부흥할 때 유대인들이 진실을 밝히면 되는 거잖아요. 사실 너희들이 자꾸 예수가 부활했다고 말하는데 너희들이 찾아간 건 그 무덤 아니야. 예수의 무덤은 이거야. 그리고 여기에 시신이 이렇게 있어. 이렇게 밝히면 끝나는 겁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는 예수의 부활을 증언했고 그 예수의 부활 속에서 부흥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말이 안 되죠. 오인설도. 날이 밝으면 어느 무덤인지 또 알게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열악한 말 그대로 소설 같은 이야기가 바로 오인설입니다.
또 다른 설은 졸도설이 있습니다. 졸도설. 졸도했다. 기절했다는 건데요. 이 이야기는 초대에는 없었어요. 근데 1800년대부터 나오기 시작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나 초대교회 사이에서는 이 이야기가 없었는데, 왜냐하면 그때는 십자가형이 어떤 건지 확실하게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다가 후대에 이제 십자가 처형 방법을 이제 글로만 만나게 되니까 이랬을 수도 있겠다, 이제 그렇게 된 건데요. 실신했다가 죽은 것처럼 보였다가 무덤이 서늘하니까 의식이 돌아왔다는 거죠. 또 이걸 의학 용어로 설명하기도 합니다. 클리니컬 데스. 그러니까 의학적으로 심장이 완전히 멈추는 그런 사망은 아니다. 가사 상태 혹은 그 뇌세 상태였다는 거죠. 뇌가 죽은 거지 심간적 의학적으로 죽은 상태는 아니었다. 그런데 서늘한 곳에 장사되고 나니까 의식이 돌아왔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런데 왜 이 졸도설이 말이 안 되냐면, 예수님 당시에 39대의 채찍질을 맞으셨죠. 39대. 원래는 40대를 맞아야 하는데 이것이 워낙 극악무도하고 지독한 처형 방법이었기 때문에 40대를 맞고 살아날 사람은 없다라는 그런 입장에서 관례대로 39대를 때리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관례. 로마의 채찍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가 말을 할 때 그런 채찍이 아닙니다. 당시 로마의 채찍은 한 가닥이 가죽 여러 가닥으로 꼬여 있었고, 그런 가닥이 많게는 39가닥까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한 가닥, 가죽이 꼬여 있는 그 한 가닥 사이에 보면 쇠조각이 박혀 있고, 그 끝에는 동물의 뼈조각이나 또 쇠조각이 박혀 있습니다. 그런 게 전체가 서너 가닥, 많게는 39가닥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걸 맞으면 아픈 게 아니라 살점이 찢겨지고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그만큼 악명이 높습니다. 등이 찢겨나고요, 척추의 일부가 드러났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3세기 역사가였던 요세비우스가 쓴 글에 의하면 이 채찍을 맞은 사람의 정맥이 밖으로 드러났고 근육, 근골, 창자의 일부가 노출되었다, 이렇게 기록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상상이 가십니까? 이 채찍이 우리나라 사극에 나오는 것처럼 볼기 몇 대 맞는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예수님 역시 등에서부터 정강이까지 남아있는 곳이 하나도 없을 만큼 완전히 망가졌을 겁니다. 십자가를 들 수 없을 만큼. 그래서 그 상태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거죠. 그리고 또 십자가는 어떠냐면요, 의학적인 연구에 따르면 십자가에서 죽는 이유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에는 과다출혈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등이 다 해져 찢겨지고 살이 드러나고 근육이 보이고 창자의 일부까지 보일 정도니까 과다출혈로 죽었을 거다 생각하는데요, 보통은 호흡곤란으로 죽었다고 봅니다. 의학적으로는 그렇게 판명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손바닥에 못을 박았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손바닥에 못 박은 게 아니라, 여러분 손목을 이렇게 만져보시면 큰 뼈가 두 개 있고 그 사이에 움폭 들어가는 곳이 있습니다. 십자가는 바로 여기에, 손목은 손바닥에 박았다는 건 바로 여기에 박았다는 겁니다. 그럼 성경의 기록이 잘못된 거 아니냐, 손바닥에 박은 건데, 아니요, 성경이 기록된 이 헬라어의 손바닥은 손가락 끝부터 요 팔목까지, 요것을 손바닥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전혀 문제될 게 없습니다. 이 양쪽 손바닥에, 손목에 이제 이렇게 못이 박히신 거죠. 이렇게 박히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몸이 앞으로 기울면서 이 어깨가 탈골되게 되고, 몸이 우리가 이렇게 서 있을 때보다 40cm 정도, 그러니까 6인치, 40cm 정도가 의학적인 기록에 의하면 이렇게 내려간다고 말해요. 그러면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매달린 상태에서 숨을 쉬기 위해서는 못 박힌 발목에, 무릎에 힘을 줘서 이 상체를 이렇게 끌어올려야 돼요. 그래서 겨우 폐가 이제 숨을 쉴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반복하는 거예요. 힘이 빠져서 이렇게 처졌다가 더 이상 숨 쉴 수 없는 고통이 임하게 되면 다시 정신을 차리면서 무릎을 이렇게 끌어올리고, 그러다가 다시 힘이 빠지면 이렇게 하고, 이걸 반복하다가 서서히 잦아들다가 나중에는 더 이상 호흡을 할 수 없어서, 힘을 올릴 수가 없어서 이 호흡 곤란으로 죽는 것, 그것이 바로 십자가 처형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고통스러운 방법입니다. 화형이나 그 단두대나 그 모든 방법은 다 잔인하긴 하지만 순간입니다. 순간. 길어도 몇 분 안에 다 끝납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 처형은 길게는 2-3일 정도 이어질 만큼 아주 긴 시간 잔인하게 엄청난 고통 속에서 서서히 죽어가게 만든 사형 방법입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에
이토록 잔인한 방법은 없었다고 말할 정도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사망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로마군이 예수님의 옆구리에 창을 찔렀다고 하죠. 오른쪽 옆구리에. 그런데 이건 단순히 죽었나 안 죽었나 이렇게 살짝 찔러보는 게 아니라, 의식이 있나 없나를 찔러보신 게 아니라 한 번 더 확인 사살하는 거예요. 이 오른쪽 옆구리에 창을, 이 밑에서 창을 찔러서 그 긴 창이, 그 전용 창이 어디까지 가냐면 오른쪽 옆구리에서 찔러서 올라가서 왼쪽에 심장을 관통하고 왼쪽 어깨 위까지 오르는 것을 확인합니다. 그게 오른쪽 옆구리에 창을 찔렀다는 말의 원래 그 당시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피와 물이 섞여 나왔다는 건 당연히 심장에 고여있던 액체가, 심장을 찔렀으니까 칼을 타고 옆구리를 통해서 피와 맑은 액체가 이렇게 흘러나왔다는 말이 되는 거죠. 그러니 이 졸도설도 상식적으로 말이 될 수가 없습니다. 당시의 로마법을 안다면, 당시의 로마의 고증된 문헌들을 조금만이라도 신뢰한다면 복음서의 이 기록이 얼마나 역사적이고 사실적으로 기록된 것인지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리고 당시엔 의학 수준이 낮아서 몰랐던 일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 증명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주 처참하게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졸도했다 이 말은 그냥 그 사람이 다른 거 다 없애고 그냥 나는 이렇게 믿을래, 딱 그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믿고 싶으니까 어떤 말을 해도 들리지 않는 거죠. 또 상식적으로 졸도했다가 깨어났다는 것도 말이 안 되지만, 여러분, 그렇게 깨어난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찾아갔어요. 제자들에게.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모습을. 채찍에 맞은 등은 근육과 창자 일부까지 드러날 만큼 다 헤어져 있고요. 이 두 손목과 발목은 못이 박혔던 터라 걸을 수도 없을 만큼 비틀거립니다. 잡지도 못합니다. 또 머리에는 가시관을 썼기 때문에 얼굴은 피로 덕지덕지 물들어 있고, 또 창에 찔렸기 때문에 이 몸 역시도 그 피에 물들어 있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제자들이 만났는데 제자들이 환호성을 쳤을까요? 경이로움과 신비로움을 느꼈을까요? 아, 우리 스승께서 정말 부활하셨구나, 정말 죽음을 이기셨구나, 그러면서 그 스승을 그들이 경배하고 예배하고 그들 앞에서 환호성과 그런 성축과 기쁨을 가졌을까요? 아니요. 지금 병원에 가야 됩니다. 스승을 병원으로 데려가야 되는 거죠. 아, 나도 이렇게 죽음을 이기겠구나, 그러면서 제자들이 그런 예수님을 보면서 삶이 뒤바뀌었을까요? 그거야말로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 예수님은 예배의 대상이 될 수 없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이런 여러 가지 조작설들 가운데서 그나마 납득할 수 있는, 그나마 좀 그래 말이 된다 하는 게 바로 도둑설입니다. 도둑설. 전설, 오인설, 기절설, 졸도설, 그 다음에 지금 그 도둑설인데요. 도둑설은 왜 그나마 납득할 수 있냐면, 이 도둑설은 적어도 예수가 죽었다, 그리고 예수가 묻혔다, 그런데 그 무덤의 시신이 사라졌다, 이거는 인정하는 거예요. 도둑설은 예수가 정말 존재했는데 그 예수가 죽었어요, 그리고 묻혔어요. 그런데 그 예수가 묻혔던 무덤에 시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도둑설은 적어도 역사적인 사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나마 믿는다는, 납득할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실제 죽었다는 건 성경 외의 기록에도 나옵니다. 유명한 로마의 역사가였던 타키투스는 115년경에 이런 기록을 남기는데요. 들어보십시오. 티베리우스의 통치하에서 본디오 빌라도에 의해서 사형 선고를 받아 처형된 크라이스트로부터, 그 말로부터 크리스천들은 자신들의 이름을 얻었다. 그러니까 타키투스는 당시 로마 사회 안에서 그 추종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그리스도, 그 기독교, 이것을 보면서 그 유래와 그 고증을 거쳐서 이런 역사적인 기록을 남기는 겁니다. 예수가 실제로 존재했고 십자가에서 죽었다. 그리고 그 속에서 그들로부터, 그 그리스도로부터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 존재하게 됐다. 이름을 얻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도둑설은 모든 것을 다 인정하고 충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나마 설득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도둑설도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그러니까 진리가 아니라고 설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복잡한 설명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진리는 설명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진리 그 자체가 진리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어떤 설이 있냐면 첫 번째는 제자들이 훔쳤다는 설, 그리고 유대인들이 훔쳤다는 설, 이 두 가지입니다. 먼저 유대인들이 훔쳤다는 설을 보면 왜 유대인이 훔쳤냐? 당시에는 선지자들이 죽으면 구약부터 유대 사회에서 선지자들이 죽으면 그 선지자의 묘가 곧 예배의 장소가 되고 기도의 장소가 됩니다. 그 선지자들을 힘입어서 여호와 야훼에게로 나가기 위해서. 모세가 그런 중보자였잖아요. 그리고 많은 선지자들이 그랬으니까. 여러분이 성지순례 가면 쉽게 이해합니다. 저도 성지순례 가서 보았는데,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가 죽고 난 다음에 이 예수의 묘에 그의 추종자들이 몰려들고, 그래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계속 그 자자로 남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훔쳤다, 이렇게 봅니다. 도둑설. 근데 이건 정말 말이 안 되죠. 초대교회가 부흥할 때 그 시신을 훔쳤던 유대인들이 얘기하면 돼요. 사실 미안하다, 그 시신 우리가 훔쳤다, 그리고 예수의 시신 여기 있다, 이렇게 하면 게임이 끝나버립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걸 훔쳐놓고서 그 부활 위해서 기독교가 부흥하고 있는데 더 이상 아무런 말도 못한다는 건 이건 말이 되지 않죠. 그리고 제자들이 훔쳤다는 설도 있는데요. 이건 성경에도 나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여자들이 가는데 경비병 가운데 몇 사람이 성 안으로 들어가서 일어난 일을 모두 대제사장들에게 보고하였다. 대제사장들은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한 끝에 병사들에게 은돈을 많이 집어주고 말하였다. 예수의 제자들이 밤중에 와서 우리가 잠든 사이에 시체를 훔쳐갔다고 말하여라. 이 소문이 총독의 귀에 들어가게 되더라도 우리가 잘 말해서 너희에게 아무 해가 미치지 않게 해주겠다. 그들은 돈을 받고서 시키는 대로 하였다. 그리고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들 사이에 널리 펴져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고 난 그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그 빈무덤을 보고 이렇게 제자들을 훔쳐갔다고 말해라, 로마 병정들을 매수하는 사건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본문이 이 마지막에 있는 겁니다. 밑줄 그은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들 사이에 널리 펴져 있다. 여러 번 말씀드렸죠. 마태복음은 AD 50년경에, 늦게 보는 사람들은 AD 70년경에 기록된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예수님이 죽고 나신 후에 뭐 15년 혹은 25년이 지난 그 시점까지 이런 이야기가, 제자들이 훔쳐갔다는 이런 이야기가 널리 퍼지고 있다는 말이죠. 이런 모든 이야기들 속에서 우리가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끄집어낼 수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은 실제로 존재했고 죽으셨고 장사 지내셨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묻혔던 무덤이 비어 있었다. 이 사실은, 그러니까 부활인지 아닌지 그건 그 다음의 문제이고, 적어도 이거는 사실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존재했다. 그분은 십자가형을 받고 죽으셨다. 그리고 묻히셨다. 그런데 그 무덤은 비어 있는 채로 발견되었다. 이거는 역사적인 사실인 거죠. 그래서 여기엔 두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누가 훔쳐갔거나 아니면 진짜 부활했거나. 자, 도둑설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건 바로 제자들 때문입니다. 제자들의 삶이 극적으로 변화됐다는 데 있어요. 아니, 어떻게 스승까지도 저주하고 버리고 도망갔던 제자들이, 꽁꽁 숨어있던 제자들이 전혀 새롭게 죽음까지도 불사할 만한 사람으로 변해 있게 된 것일까요? 또 자신들은 물론이고 사랑하는 사람들의 죽음마저도 불사할 만큼 그런 사람으로 이들이 변해 있게 된 것일까요? 그리고 이들이 어떻게 그렇게 혈기등등했던 로마 군사와 당시의 사람들을 매수할 수 있었을까요? 이들은 평범한 농부였고 어부였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아니지요. 게다가 일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가족들의 삶이 비극적으로 끝나는 건 마찬가지로 그 속에서 거짓말하고 어떻게 이렇게 서로 짤 수 있었을까 하는 겁니다. 더 웃긴 건 우리가 한번 따져보자는 거죠. 웃긴 건 예수의 시신을 제자도 훔쳤는데 세마포는 또 벗겨놨어요. 세마포는. 예수의 시신을, 예수님 돌아가실 때 어떻게 돌아가셨죠? 발가벗겨진 채로, 뭐 학자들은 뭐 팬티 입었냐 안 입었냐 하는데 수치심을 없애기, 그 수치심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팬티마저도, 우리가 성화로 표현할 때는 그나마 팬티마저도 그려놓곤 하지만 당시에 인권이 어디 있습니까? 가장 잔인하고 극악무도한 사형법이 십자가형인데 그걸 할 정도면 거기엔 인권도 없고 가장 수치심을 그리고 고통을 극대화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렇게 알몸으로 예수님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세마포 회사에서 장사된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가는데 또 세마포는 벗겨놓고 훔쳐간다. 이건 또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알몸으로 데려간 거예요. 예수의 시신을 훔쳐가는데 알몸으로 훔쳐간 거죠. 게다가 예수님의 시신은 피가 덕지덕지 눌러붙어서 세마포를 벗기기도 어렵습니다. 그 죽은 예수의 시신 세마포를 찢어내면서 살같이 찢어내는 것을 그대로 감수하면서 예수님의 시신을 알몸으로 데려갔다. 혹은 그 알몸인 시신에 또 옷을 그 무덤 안에서 뭐 이 옷 저 옷을 입혀서 데려갔다. 여러분 이것도 말이 안 됩니다. 그토록 치밀하고 세밀하게 실망하고 두려움에 빠졌던 제자들이 과연 예수의 시신을 훔쳐갈 수 있었을까요? 도둑질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한데요. 첫 번째는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을 믿지 않았어야 해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여러 번에 걸쳐서 인자가 죽임을 당할 것이다. 하지만 사흘 안에 부활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때마다 그 말을 믿어서는 안 돼요. 아니야. 우리 스승은 살아나지 않을 거야. 그리고 우리 스승이 죽고 살아나지 않으면 우리가 곤란해지니까 우리가 미리 예수가 우리 스승이 죽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할지 계획을 세웠죠. 이렇게 치밀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스승이 죽고 부활한다는 사실을 믿으면 안 돼요.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더 어려운 조건인데 이 12 제자들이 합의해야 한다는 거죠. 도둑설은. 한두 사람이 혼자가 하는 게 아니라 이 12 제자들이 다 같이 모의를 해야 합니다. 예수가 살아났다고, 우리가 그 예수를 봤다고, 그리고 거기에 생명을 걸고 더 나아가서 증인이 되기로 합의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실제로 예수가 부활했다는 사실에 자신의 생명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부활을 증언했고요. 그로 인해서 로마로부터 자신과 가족들과 사랑하는 이들이 고문당하는 것, 심지어는 순교당하는 것을 지켜보기까지 해야 돼요. 과연 거짓말을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제자들이 그렇게 했을 때 얻는 게 뭡니까? 자신들의 죽음밖에 없는데, 가족들의 비참한 죽음밖에 없는데, 그렇게 이야기 안 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간다고 하면 그나마 이해하죠. 아니요. 그것 때문에 남아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 남아있게 돼요. 아, 저들이 믿었던 게 목숨을 걸 만큼 진짜였구나. 그거밖에 없습니다. 한두 명이 모여야 하는 것도 어려운데 12명이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요한 빼고는 다 죽었잖아요. 다 순교당했잖아요. 요한만 오래오래 살았죠. 그러니까 부활보다 이게 더 믿기 어려운 겁니다. 도둑 훔쳐갔다는 사실이. 그나마 가장 신빙성이 있는 게 도둑설인데 여러분 도둑설이 이 정도입니다. 제자들의 삶을 보십시오. 극적으로 변했습니다. 그럼 이렇게 반문하실 거예요. 근데 왜 나는 안 변하죠? 나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데? 그럼 제가 되물어보죠.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저를 한번 보시겠어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믿는 그 예수님이 진짜 부활하신 예수님입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십니까? 그분이 그리고 진짜 살아계시다고 믿습니까? 진짜 그분이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돕고 계시고 나의 모든 것을 바라보시며 중보하고 계시고 나와 같이 하고 있다고, 나를 돕고 계신다고 여러분 진짜 그렇게 믿으십니까? 오히려 이상하지 않습니까? 진짜 그렇게 믿고 있는데 삶이 그럴 수 있을까요? 진짜 그것을 내가 믿고 있는데 내 삶이 지금 이렇게 될 수 있을까요? 믿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제자들은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2000년 동안 수많은 사람이 그렇게 바뀐 겁니다. 또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교회가 거기서 시작됐다는 거예요. 교회가 바로 그 고백 위에서 교회가 시작됐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고백 위에서 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예수님은 오래 가르치지도 않으셨잖아요. 3년 정도. 그런데 팔레스타인의 한 구석에 있던 그 가르침, 그 종교가 아무것도 아닌 그 몇몇 사람들에 의해서 기독교가 로마의 종교가 되고 로마 전역으로 흩어집니다. 심지어 50년이 되기도 전에, 예수님이 죽고 난 후에 50년이 되기도 전에 로마 황실 안에 그리스도인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아무도 설명하지 못합니다. 교회만 설명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이다. 그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들이 모인 교회가 다른 삶을 살았기 때문이다. 성경의 내적 증거를 보십시오. 500명에게 일시에 보이셨는데 더러는 죽었는데 대다수는 살아있다. 물어볼 테면 물어봐라.
확인할 테면 확인해 봐라. 제발 좀 알아봐라. 이런 거예요. 정리하면 우리가 무엇을 믿고 믿지 않는다는 건요, 우리가 한 남자나 한 여자라 사랑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발견한 몇 가지 단서를 가지고 그 중요한 단서를 보고서 아,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일 거야. 우린 그렇게 믿고 결혼하죠. 그런데 거기에 속게 되면 결혼 생활이 지옥 같을 겁니다. 우리는 누구를 믿거나 어떤 사실을 믿을 때 그 사실과 관련된 많은 사실들을 실제로 검토해 보고 믿을 수 있다고 받아들입니다.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부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덜컥 믿어졌다. 이거 되게 무서운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덜컥 안 믿어질 수도 있거든요. 여러분, 성경에서 증언하는 이야기와 제가 지금까지 제시한 이야기를 제발 면밀히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그리고 어떤 것이 가장 적은 믿음을 가지고도 믿을 수 있는 일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것이 가장 상식적인 설명인지 여러분 제발 좀 헤아려 보십시오. 예수님의 부활은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설명으로 끝나지 않아요. 어느 것이 더 타당하냐 거기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이 예수님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경험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내가 알아가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들을 참 많이 겪기도 하고 죽음의 순간까지도 공포 앞에도 섰지만 그들은 예수님이 지켜주셔서, 그리고 죽음을 당하면서도 예수님에 대한 충성심을 버리지 않았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게 2000년 동안의 수많은 사람들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객관적으로 역사적으로 일어난 사실일 뿐만 아니라 한 개인의 삶 속에서 주관적으로도 사실인 분입니다. 그 속에서도 경험되고 만났던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주관적으로 알아갔어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존경한다고 말하지 않고 그분을 예배한다고 말하는 거죠. 지난 2000년 동안 말입니다. 여러분, 이 주관적인 걸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이 주관적인 걸. 이 사람들이 다 미친 건가요? 이 사람들이 다 정신이 이상한 사람들일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말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조작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편하니까. 만일 그렇게 되면 예수님의 하신 말씀은 하나의 의견일 뿐이에요. 그냥 인류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스승 가운데 하나일 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을 존경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부담 없이 들으면 되죠. 아, 이렇게 좋은 말씀 하셨구나. 맞아. 이게 중요한 거지. 인생은 이렇게 봐야지. 와, 심오하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그냥 상징으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아, 어려움도 끝이 아니구나. 다시 살아날 수 있구나. 포기하면 안 되는구나. 그렇게 그냥 상징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예배할 필요도 없고 내 인생을 걸고 믿고 따를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하나의 의견이고 가르침이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부활을 조작이라고 혹은 상징이라고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일 예수님이 진짜 부활하셨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진짜 부활하셨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성경이 증언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실제 부활하셨고 지난 2000년간 수많은 진실된 사람들이 그들의 개인의 삶 속에서, 주관적인 삶 속에서 역사적으로 존재하시고 지금도 계신 그 예수님을 만나고 알아가고 또 경험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어떻게 여기시겠습니까? 그 예수님으로 인해 삶이 변화되고 그 예수님을 인생을 걸고 따르고 그 사실 위에서 교회가 세워졌고, 그래서 그 어떤 고난과 핍박과 죽음도 교회를 무너뜨릴 수 없고 그 신앙을 무너뜨릴 수 없다면 우린 예수님의 이야기를 의견으로 들을 수 있을까요? 정말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야기는 하나의 오피니언, 의견이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면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하시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성경이 하는 이야기를 진리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에 대해 직면하고 싶지 않아 합니다. 직면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죠? 내가 그분을 예배하던가 그분을 사기꾼으로 여기던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포기합니다. 그냥 고상하게 예수님의 가르침을 좋아할 뿐이지요. 그런데 그럴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시든지 하나님이시든지 아니면 사기극의 전형이든지 둘 가운데 하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어느새 부활절에만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하고 말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버리진 않았나요? 예수님의 부활이 별로 중요하지 않은,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빼도 말하지 않아도 중심에 두지 않아도 아무 지장이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혹시 우리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는데 말이지요. 기독교는 무조건 믿으라고 말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묻지마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물으라고 말합니다. 생각 좀 해보라고, 고민 좀 해보라고, 그리고 그 고민 끝에 그것이 사실이라면 너의 인생을 걸라고, 이렇게 말하는 게 기독교입니다. 거기에 헌신하라고 말해요. 적당히는 없습니다. 아니면 버리라고 말합니다. 그게 진리입니다. 겸하여 믿지 말라고 해요. 적당히 왔다 갔다 하지 말라고 해요.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지 말라고, 하나님을 가지고 장난치지 말라고, 하나님이거나 하나님을 빙자한 사기꾼이거나 따져봐라, 고민해라, 그리고 그분이 진짜 하나님이거든 너의 인생을 걸어라, 헌신해라. 그리고 네가 따져보았는데 그게 아니라면 따르지 마라, 버려라, 적당히는 건 없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예수님의 증언입니다. 나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천지가 창조될 때 내가 거기에 있었다. 그리고 내가 심판할 것이다. 그리고 다시 올 것이다. 그날엔 달라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게 바로 예수님입니다. 사랑하는 푸른이 여러분, 하늘가족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면, 여러분이 그것을 진실되게 믿는다면 이제는 우리도 우리의 생명을 그분께 드려야 합니다. 그가 쓰시도록, 그가 인도하시도록, 그가 아름답게 가꿔주시도록 말이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면, 여러분이 그것을 진실되게 믿는다면 이제는 우리가 그 사랑을 흉내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를 내어주는 사랑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부활절입니다. 여러분은 부활을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하나의 주장으로 보시겠습니까? 하나의 상징으로 보시겠습니까? 하나의 조작으로 보시겠습니까? 아니면 인류 역사에 다시 없었던 사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으로 믿으면서 우리를 생명으로 이끄신 그 예수님을, 비록 내가 부족하지만, 비록 내가 모자라지만, 비록 내가 번번이 흔들리고 넘어지지만 그분을 믿고 따르겠다. 그분은 정말 나를 구원할 만한 분이시다. 그렇게 고백하며 따르시겠습니까? 머뭇거리지 마시고 여러분이 선택할 차례입니다. 여러분이 그분을 그렇게 바르게 알고 부활 위에 서 있는 이 기독교 신앙, 부활 위에 서 있는 우리의 고백, 신앙, 인생, 그것으로 인해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다른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고대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이 부활주일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부활 위에 서 있는지 아니면 그저 인간적인 존경, 인간적인 이해, 인간적인 어떤 배려, 거기에 우리의 신앙이 서 있는지 되돌아보고 묵상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가운데 분명한 신앙의 고백이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위해 중보하시고 인격적으로 그분을 만나고 경험하고 알아갈 수 있는 바로 그분을 믿는데 내 삶이 왜 이럴까? 우리를 돌아보며 바르게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 푸른이를 만나 주옵소서. 우리 하늘 가족들을 만나 주옵소서. 그 고통의 끝에서, 절망의 끝에서, 허무와 근심의 끝에서, 이대로 좋다 자기 만족하며 살아가는 그 편안함의 끝에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그 목숨까지 내어주시며 사랑하시고 살아나셔서 그것을 증명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되게 믿고 만나고 그 예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푸른 아이들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잠시 1분 정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을 조용히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감동 또 어떤 찔림 혹은 어떤 부딪힘을 주셨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 말씀 앞에서 어떤 다짐을 하실 것인지, 어떻게 그 말씀 앞에서 반응할 것인지 1분 정도 조용히 생각해 보는 우리 다짐의 기도 시간, 거듭의 기도 시간 갖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일어나서 봉헌 찬송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우리의 물질을 받아 주옵소서,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정성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 고백하며 드리는 예물을 받아 주시고 감사의 제목을 담아 또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기를 소원하는 마음을 담아 또 여러 가지 목적을 담아 드리는 각각의 예물을 주님 받아 주옵소서. 그리고 그 안에 담긴 우리의 사랑도, 우리의 헌신도, 그리고 우리의 삶과 인생도 주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또한 말씀 앞에서 우리가 우리의 다짐과 고백을 주님 올려드립니다. 추상적인 신앙이 되지 않기를 원하며,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성령께서 나에게 이런 감동을 주셨으니 제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행동하겠습니다. 이렇게 변하겠습니다. 다짐하고 고백한 우리의 거듭의 기도도 주님 받아 주옵소서.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따르고 그 주님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 주님으로 인해 이 세상 속에서 승리하며 이 세상의 어려움 속에서도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의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교회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인간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머뭇거리고 있지만 자연은 그 순리대로 여전히 나아가고 있습니다. 절기는 봄의 마지막 절기인 고구를 향하면서 더 깊은 초록의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녹색의 은총은 참으로 귀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이 있는 곳 그리고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부활의 기쁨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망 권세를 이긴 부활의 주님, 그 참 의미를 깊이 묵상하여 오늘 힘겨운 현실 속에서도 이 부활의 죽음이 여전히 살아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는 줄 믿고 잘 이겨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이 모르는 기쁨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코로나19로 나라 안팎에서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에 있는 분들이 참 많지요. 이웃을 살피며 배려하고 함께 사는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세상의 빛과 소금 같은 교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다음 주일부터 새로운 주제로 주일 강해 설교가 시작됩니다. 만나지 않으면 변하지 않는다라는 주제로 예수님을 만난 성경의 인물에 대해 살펴볼 것입니다. 살았던 시대와 장소만 달랐을 뿐 우리와 같이 평범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어떻게 변하였는지 우리가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우리도 그 변화를 경험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교우들을 서로 살피고 연락을 나누며 관심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어르신들에게 전화를 드려 안부와 함께 인사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여럿이 모이는 것은 피하여야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기도하고 말씀을 보는 시간을 충분히 가지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이전이나 코로나19 이후나 나의 기도 생활과 말씀 생활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질은 양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기도하는 시간과 성경을 묵상하는 시간을 여러분 늘려보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요한복음에 대해서 강조하였는데 요한복음을 특별히 집중하여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헌금을 계좌로 입금으로 드리실 경우엔 다음과 같이 적어주시면 확인이 수월해집니다. 이름과 그 다음에 11조인지 감사인지 주일 헌금인지 선교 헌금인지 이렇게 이름과 내역을 함께 적어서 입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요일은 지역의 일꾼과 정당을 선택하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일이지요. 코로나19로 많은 관심이 사라진 듯하지만 여러분이 거주하는 곳에 후보자를 확인하시고 공약 또한 잘 살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한 표를 사소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그리고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제안해 봅니다. 참고하시면서 또 투표에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먼저 지역구의 경우 후보자가 또 비례대표의 경우 정당이 기독교인이냐 또 기독교와 관련이 있냐 없냐를 여러분 투표 기준에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후보자가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기준으로 삼아 보십시오. 또 그의 주장이 우리의 현실에서 실현 가능성이 있는가를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정치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니기에 그가 속한 곳이 그가 제시한 공약을 수행할 능력이 있는 곳인지 그것 또한 고려해 보시면 좋습니다. 만일 모든 후보자가 여러분의 기준에 이러한 기준에 미흡하다면 그 중에 가장 나은 사람이 누구인지를 또한 판단해서 투표를 하시는 것도 차선으로 좋은 투표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수요일 여러분의 한 표의 권리를 포기하지 마시고 바르게 이런 기준을 가지고 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기준을 가지고 투표하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광고들은 인터넷에 있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우리 다 함께 일어서서 다짐과 감사의 찬양을 부르면서 우리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더불어 함께 이 길을 가네 혼자라면 외롭고 힘들었을 이 길 더불어 함께 이 길을 가네 지켜보며 세워주는 이들과 함께 더불어 함께 이 길을 가네 혼자라면 거칠고 모나게 살아갈 더불어 함께 이 길을 가네 그의 형상 닮아가는 이들과 함께 이제 더 이상 나만의 세계 구하지 않으리 더불어 함께 살며 그분의 나라 나타내리 이제 더 이상 나만의 세계 구하지 않으리 더불어 함께 살며 그분의 나라 나타내리 더불어 함께 이 길을 가네 2000년 동안 계속 이어져 온 이 길 더불어 함께 이 길을 가네 그의 나라 올 때까지 이어질 이 길 지켜보며 세워주는 이들과 함께 그의 형상
닮아가는 이들과 함께 우리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은총이 부활의 아침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삶을 사는 그 은총을 받은 모든 푸른 이들 위해 그리고 그 가정과 그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우리 지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을 생각하는 한 주 되시기를 바랍니다.